우리는 현재 어느 시대보다 참 안식이 없는 때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많고 또 번민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너무 우리가 예상대로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다가오니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용량보다 더 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어느덧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심이 계속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참 우리가 그런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그런 것이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그야말로 쉼없이 뭔가를 향해서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상황이 지금은 어떨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상황이 쉼없이 달리는 기차처럼 막 이제 달려가는 그런 시대죠. 광적으로 입시 경쟁을 펼쳐야 됐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지냈거든요. 고등학교 들어서자마자 밤 10시까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지만 거의 강제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 공부를 밤 10시까지 붙잡아 놓고 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일어나서 또 학교에 가고. 그래서 사당 오락이란 말이 이제 나돌았죠. 4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저같이 조금 범생이 스타일은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자는 게 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심하게 경험했던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칠 때 아예 집을 가지 않는 겁니다. 3일, 4일 정도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계속 시험 치고 남아서 공부하고 밤 꼴딱 새고 또 학교 시험 치고 이걸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 압박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같이 교회 다녔던 1살 많은 형인데 늘 교련복을 입고 다니는 그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어디 시골에서 대구에 와서 자취하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라면 같은 걸로 끼니를 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뇌에 충격을 입어서 영양실조 같은 게 찾아와서 쓰러져서 그 뒤에 이제 멍하게 이제 사람이 변했습니다. 비단 학생들만 그랬겠는가? 아니죠. 한국이 굉장히 일 중심의 사회여서 그 일이라는 것이 삶의 어떤 중심이 되어버리죠. 가정이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일, 공부에 내몰리는 그런 삶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면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밤 4시간 자가면서 공부하고 이것을 부추기는 시대에서는 그것이 정상처럼 보이죠. 쉬는 날이라도 찾아오면 그 쉼을 온전히 이제 누리지 못하는 오히려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워크홀릭, 일 중독에 빠진 사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 중독이라는 건요, 일이 곧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일이 없어지면 자신의 삶도 끝났다고 느끼는 그런 어떤 정신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일 중독에 걸린 사회. 지금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일 중독이라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그들의 상황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를 맞아야 됐던 시대였어요. 삶을 살았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일 중독이 아니라 강제적인 일에 시달려야 됐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쉼이 없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시대의 삶의 어떤 지침들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지침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쉬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명령이죠. 법적으로 쉬라. 법적으로 하루를 쉬라는 것이 여호와의 종교, 성경을 가진 종교에 밖에는 이런 율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에 맞는 새로운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쉬라는 거죠. 쉬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요. 굉장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처럼 참 일에 빠져서 살았던 한국 민족의 특성을 가진, 그것도 우리가 사실 체득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이 선생님 세대도 더 그랬을 거고 우리도 그랬고, 지금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런 일에 빠지기 쉬운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어떤 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계명을 주신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쉴 것을 이렇게 명령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쉬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쉼이라는 것,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까지 10가지인데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 2, 3, 4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고요. 돌판 2개잖아요. 첫 번째 돌판이 새겨졌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이 새겨졌는데, 이 첫 번째 돌판 1, 2, 3, 4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들과 인간과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관계에 대해서 하신 율법이죠. 그래서 1계명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예배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삶이 받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3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계명도 딱 거기에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이렇게 이제 연관을 맺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라고 하니까 막 이게 그냥 세상 오락을 하면서 그냥 즐기고 그냥 뭐 널브러져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구별해서 확보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것을 확보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 창조한 세계를 보시면서 쉬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시간을 분리해서 구별해서 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를 쉬었잖아요. 인간 측면에서 보면 안식한 날, 그 7일이 인간의 역사의 첫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역사의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쉬는 걸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면서 여러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이 하루의 개념은 아침의 시작이 아니라 저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 게 저녁이 시작되면 어떻게 이제 삶이 바뀌냐면요. 저녁에 이제 여러분 뭐 합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뭐 하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그 뒤에 쉽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으로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작에 우리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참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서 몸을 편안하게 쉬고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는 거죠. 공부하러 나가고 이제 그 하루의 수고를 다 마치고 또 그러면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날 저녁에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어서 또 편안히 쉬면서 또 시작하고 유대인은 지금도 그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일까요? 주일일까요? 주일이죠. 달력을 보시면 딱 첫 번째 주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구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배우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쉰 다음에 그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습관이 지금 사실 안 돼 있는데요. 저녁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다. 이게 우리 개념상 잘 안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과는 잘 안 맞지만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더 맞지 않는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히 회복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자기 자신의 일들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안식이 그렇게 사용이 된다면 세상에 6일 동안의 일,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이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귀한 시간인데,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적으로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여러분 시간을 떼어서 연습하지 않으면 영어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20년 30년 살아도요, 영어 실력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연습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술도 익혀지는 거고 어떤 언어도 습득하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시간, 이 안식일이라면 그 시간을 이렇게 떼어서 구별해서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이 안식의 일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그런 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이렇게 구별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에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랬을 거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를 쉬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자기 이스라엘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적들은 열심히 그 시간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자기들 쳐들어오려고. 그 시간에 막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쓸 군사들의 어떤 식량을 대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일날 적들의 책장의 폐지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적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의,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그 안식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 시간을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하루를 떼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1계명과 2, 3, 4계명이 다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자신이라고 인정한다면 4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 하루를 떼어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서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훈련. 이게 걱정하지 말고 다 걱정 근심 다 던져 버리고 교회로 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은 돌아가고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던 그 생각을 다 버리고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 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뭐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구나. 뭐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지장 없구나. 라는 것을 훈련받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떼어내는 것 훈련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명령이 네 번째 명령에는 앞에 세 가지 계명과 좀 구별되는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자, 공동체성이 부여되는 거죠. 1, 2, 3 계명은 하나님과 자신의 어떤 1대1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라면 4계명은 공동체성이 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보십시오. 나 자신의 안식만을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죠. 내 아들과 내 딸 그리고 남종, 여종들까지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 딸이나 아들, 남종, 여종 안식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뿐만 아니라 딸을 언급했다는 게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딸을 언급하고 있다. 숫자에도 사실 안 쳤는데요. 딸을 언급하는 그런 모습.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들까지도 언급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명령이 특별하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안식일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공동체성이 어떻게 더 강화되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내가 PPT 한번 띄워봐 주시면 출애굽기 31장 그 전에 제가 띄운 것 같은데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3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이렇게 출애굽기 31장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떤 죽음을 명령하는 굉장히 가혹하게 보이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가혹하게 보이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한두 사람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게 빠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어느덧 흐르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스르르 무너지고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뭐 옛날에 우리 온라인으로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뭐. 그리고 뭐 요즘 유튜브만 틀면 뭐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해주는 많은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면 되지 뭐. 요렇게 이제 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다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제 무너집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우리 안식일 예배에 마음을 드리고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 마음의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해서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런 엄격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할 때 이것이 이제 참 가치가 있는 일이고, 함께 시간을 나눌 때 가치가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군사 훈련도 같이 했거든요. ROTC 훈련을 같이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그걸 했는데, 꼭 이제 그렇게 법이 저촉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는 학생이지만 군사 소집을 받을 때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여기 평소에는 군법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군법에, 어떨 때는 일반법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씩 거기 학군단에서 주일날 소집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소집하는 거는 좀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 가.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 사관들이 굉장히 저희를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뭐 얼차리를 받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군법의 어떤 것은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저와 함께하는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군중 심리와 함께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을 죽이라고까지 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이것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요리문답 118문 제가 한번 드린 걸 읽어보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특별히 가장들과 윗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같이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특별히 가장들과 윗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술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 자신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그래서 가장들, 윗사람들, 뭐 회사의 뭐 상사들, 그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아래 사람들은 정말 편안해지는 거죠. 그 자녀들, 남종들, 여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시어머니는 자기는 이제 주일이 되어서 화려하게 차려입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며느리는 남아서 집안일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며느리가 그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박을 하겠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겠죠. 어머니나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뭐 은혜를 받았네, 기분은 좋아졌겠지만요, 며느리는 어떤 상태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믿음은 중요한데 이웃들, 자기 직원들의 믿음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충격적으로 가축들까지 쉬게 해줘야 된다. 동물들도, 말 못하는 동물들도 쉬게 해줘야 돼. 나중에는 아마 이게 더 확장이 되어서 땅도 쉬게 해줘야 된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굉장히 우주적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을 일단 더 가지고 있고 더 확장이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이 사실은 쉼이 필요한 거죠. 쉬어야지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뭐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지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뭐 가열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지 않고 마구마구 사용해서 지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쉬지 않으면, 지금 지구도 쉬지 않으면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학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지구처럼 어떤 것도 수확하지 못하고 사막화되어서 모래 폭풍만 몰아치는 그런 지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지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 무생물체 할 것 없이 이 창조의 원리가 쉼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회복한 다음에 또 쉬고, 또 일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어떤 사이클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뭐 이선생님 농사를 잘 지어봐서 아시겠지만 잘 쉬어준 그 땅에 수확이 훨씬 많은 법이죠. 그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안식일 명령을 하시면서 나머지 6일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자, 6일 동안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6일 동안의 삶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7일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창조가 6일 동안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쉬실 수 있었겠습니까? 쉬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6일 동안 완성이 되어서 7일째 쉬실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6일은 힘써서, 내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써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량처럼 매일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그 쉼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날이 그날이고 또 의미 없는 하루가 또 되는 거잖아요. 땀을 흘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드려지는 이 주일 아침의 이 예배, 정말 감격으로, 감동으로 찾아오죠. 그 쉼은 참 꿀맛처럼 단 그런 쉼이고, 그 하나님의 만남은 정말 달콤한 송이꿀 같은 그런 달콤함입니다. 제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혼동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혼동하다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현재 토요일에 해당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주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토요일이었겠죠. 그리고 주일날 모임, 이게 병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주일 예배가 이제 확정되는, 법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게 뭐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안식일의 이 개념을 그대로 지금 주일로 옮겨놓고 안식일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구약의 제도는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의 제도가 신약의 어떤 개념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안식일의 개념도 주일의 개념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언어가 이제 혼동이 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을 그대로 이제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 말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안식일의 실체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 보면 태초의 인간에게로 이제 가야 되겠죠. 태초의 인간이 왜 안식을 잃어버렸을까? 태초의 인간이 정말 안식 가운데 첫날을 시작한 그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린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안식을 우리는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번민을 일으키고 그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원흉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일의 실체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그 안식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주일이 곧 안식할 수 있는 참된 날이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쉴 때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안길 때만이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안식 사실 한계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면서 참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회복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안식, 하늘나라에서 어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사실 약간 맛보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진정으로 맛본 자만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안식, 아직은 한계가 있고 이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맛을 본 사람이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많은 다른 어떤 번민들, 생각들, 고민들, 그것이 우리 머리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 번민들, 그 고민들이 해결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만큼 힘든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고 있는 것들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런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포장된 이 바램들과 소망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장된 것 다 뜯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된 것, 거룩한 것이라고 포장된 것마저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양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사실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잘 운영하고 계시고 이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우리 없어도. 나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걸 해보겠나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많은 것들이 그것이 진정한 안식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모든 일을 버려둔 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 허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 허용하는 삶이라는 것은 앞에 전제죠. 모든 삶을, 모든 일을 내려놓고 버려 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이 안식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 마음에 잠 못 드는 그런 번민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요, 아이들이 잠자는 걸 보면 정말 깊이 자요. 그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한 세상을 다 산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푹 잠들었다가 온전히 회복해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충만하게 가져서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걱정과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정말 푹 잘 수만 있다면,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정말 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것을 누리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누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정말 영광스럽게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평생의 목숨처럼 지키고 가져갈 수 있는 말씀으로 삼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안식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안식의 맛을 이 주일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